이어서 목장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도예별로 나오는 그 주는요, 우리 신라회, 윤희계회, 드보라회가 전부 다 나오는 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박지민 장로님의 차남, 우리 박은수 형제와 우리 동북교회 소속 주우정자매 6월 20일 날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 마지막 주 일요일 27일은 전주교회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독특하게도 호세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호세아서의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3장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꼭 이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4장, 5장을 읽고 이제 6장에 오늘 들어왔는데요. 6장이 이제 호세아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장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을 이어서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5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제가 저녁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행위인데, 하나님의 문제 지적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지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마음의 그 음란한 마음과 두 번째는 우리들의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늘 못 돌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존재들이 사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그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못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잘난 것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몸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몸이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결국 뭐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이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돌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거나 냉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식들이 미워서 너무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쓰다듬어 주면서 이 자식 참 자기 소견이 뚜렷하네, 말 안 듣고 참 이뻐, 이러나요? 화가 나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회초리를 들지요. 회초리 들었다고 호적을 파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지만 저 자식을 내가 호적을 팔려고 몇 번을 결심을 했는데도 못 판다고 하는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때린다고 해서 단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이쁜 자식은 그래도 아버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그 품에 안길 적에 부모는 다 그 마음이 녹는 거지요. 저녁에 내가 왜 때렸을까, 그 상처를 두고 눈물을 흘리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서부터 욥기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17절 9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전등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징책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책하셨다가도 싸매주시고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장 또 아름답게 말씀해 주신 스토리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음란한 마음이죠.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뭘 더 사랑했어요? 뭐니 해도 아주머니들이 머니를 좋아하는데 이 자식은 좀 독특했나 봐요.
자식인데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머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한테 유업 줄 거, 상속 줄 거 다 내놓으라고. 이런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나눠줍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몸과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먼 타국에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상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아버지 없어도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인생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다가 이제 내가 사랑했던 재물이 다 떨어지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것이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줄지 안 할지를 모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이미 서로 간에 거리가 멀다는 말을 상거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상거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서로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춰줍니다. 그 냄새나고 거지 같은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짐승을 잡고 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들의 자식이 아버지 유산 다 내놓으세요 이러고 나서 홀라당 쓰면 오는 즉시 발로 커드 차거나 몽탱이로 두드리 패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받아줍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호세아서 6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야기해 준 것이 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우리 몸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몸만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적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 음란한 마음이 걷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걷어질 적에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아버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느냐? 내가 그냥 교회 책임이 있으니까 또 내가 여기에 아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디어 깨달을 적에 용기를 내고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줄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성경을 막 찾으시는데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늘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들어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이 호세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제3일이라는 말부터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 이 용어는 부활의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품에 돌아가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하는 구원을 지금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떠나 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호세아서 6장을 4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도 그 포인트로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돌아가야 돼요. 전주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한눈 팔면 고멜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그렇게 사랑해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다른 남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한눈 팔면 그 마음이 뺏겨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본 남편인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금이라도 우리의 그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갔던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이게 힘쓰라는 용어가 좀 힘 좀 써봐, 이게 아니라 이 용어가 자체가 전쟁 용어예요. 피가 터지고 고생하고 하면서라도 그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드디어 알게 된 것이 풍족할 때 알지 못했어요. 내가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앞으로 내 신분이 얼마나 행복한 신분인가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지가 되고 나서부터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힘써 알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고통 속에서 알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해도 똑같은 이야기겠죠. 자녀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사춘기 때 되면 참 이상한 친구들이 우상이 돼요. 그 또래 중에 다른 애들, 착한 애들한테는 눈에 안 들어가요. 그 또래 애들 중에 막 어디 가서 담배도 피우고 막 술도 먹고 어깨 힘주면 쟤 왜 저렇게 멋있지? 나도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그렇게, 그것이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돈도 훔치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나이 40좀 돼야지 그게 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가 되어봐야 돼요? 그런 자식을 키울 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탕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와를 아는데 여호와의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사랑을 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먼저, 그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먼저 1장에서 3장에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스토리를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멜을 사랑했는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 단어가 일정하니, 이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햇볕이, 내일 햇볕이 안 나오면 어쩔까, 이런 걱정해요? 햇빛은 아침 되면 분명히 떠요. 근데 햇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고 멀어져도, 너무 가까워지면 타버려요. 너무 멀어지면 온 지구가 얼음덩어리로 변해요. 지구와 태양은 항상 일정한 거리로 있을 적에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남자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뭐 남을 사기를 치든지 막 뭘 털어먹든지 해서라도 돈을 많이 아내한테 톡 던져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해. 이러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랬던 남자가 돈을 탁 던져주면서 사랑했던 남자가 1년 지나서 또 바람 피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뭐 특별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근하고 변함이 없는, 늘 따뜻한, 이게 진짜 사랑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져 봐야 이제 그때서야 아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을 참 잘 만들어내요. 뭐 할 때 잘하라고요? 뭐 할 때 잘하라고요? 왜 남편들은 고개를 숙이세요? 아내가 있을 때 잘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없어져 봐야 이제 힘든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고백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발에 쥐가 잘 나요. 자다가도 여보 그러면 내가 뻘떡 일어나지, 안마해줘야 돼요. 한 30분씩 이렇게. 그럼 또 코 자요. 근데 어제는 사택에 뭐 청소할 일도 있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늦게까지 청소하다가 거기서 잤어요. 어제 저희 부부는요, 별거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고 집사람은 사택에서 잤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한 8시쯤 왔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왜요? 그랬더니 나 어제 또 쥐가 났는데 여보 부르니까 옆에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쥐가 났을 때 제가 옆에서 뻘떡 일어나서 안마해 주는 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하라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금 아침에 일정하게 뜨는 새벽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늘 똑같이 태양으로 비춰주는 새벽 빛 같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와 같이, 이 비가 언어에는 가을비, 이른비를 말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아예 가을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은 농사의 시작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 파종할 적에 가을비가, 이른비가 내려야 농사가 시작이 되고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을비, 이른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 늦은 비는 봄비예요. 봄에 내리는 비예요. 추수 때에 내리는 비예요.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적당히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때를 따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농사 짓기 전에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 못 해요. 또 추수할 때 적당히 와야 되는데 추수 때 비가 엄청 오면 다 썩어요. 비는 때를 따라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홍수 나요. 조금 오면 어떻게 돼요? 가물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를 따라 적당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새벽비까지 일정하니 비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것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면 우리 요엘서의 말이나 여러 선지서들의 말을 통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뭐를 대표해요?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목사님 또 신학적으로 뭐 이상하게 번역하냐, 그게 아니라 이 요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인추시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뭐에서 발현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아내들도 기분 나쁘면 남편 반찬도 잘해주고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밥도 안 해주고 팡 들어가고 이런 사랑 아니에요. 일정한 사랑. 그래서 아내라는 말은 집 안에 있는 해를 말해요. 변함없는 태양 같은 존재. 그게 우리 가정의 아내들이십니다. 변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분 나쁘면 막 물이 그냥 막 바가지로 그냥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정한 사랑. 여기에 말하는 일정하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이제 3절을 조금 더 보충하면 이 알자는 것, 그래서 내가 뭘 알자고 하나님이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일정하신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뒤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 호세아의 사랑이 그랬어요. 음란한 아내를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해 줬어요.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또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그 자기 아내를 사오고 그 아내를 끝까지 일정하게 사랑해줬던 그 호세아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향해 오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첫 번째 1절에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돌아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 적에, 만약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꼭 하나님께로 뭐 해야 돼요?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환경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아요. 참 힘들지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도 없어요. 돌아오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꼭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항상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랴? 두 번 물어요.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일정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떠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요 아침 구름이 이게 번역상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안개라고, 아침 안개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안개입니다. 사실 안개나 구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개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지어 이것이 이제 언약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제 심지어 말하면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애할 때는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에요. 너희의 인애에, 너희의 헤세드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그런 것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소유격이 된 너희의 헤세드를 번역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인애를 베푼다는 것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낮고 노주, 이것도 불손한 단어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애를 베풀 수 있어요? 인애라는 것은 더 있고 더 권력이 있는 자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이고, 인애고, 자비고, 국률, 이게 국률까지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국률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하는 게 국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한 우리의 너희의 헤세드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률을 베풀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단어는 저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안개처럼, 아침 안개는 금방 없어져요. 그 다음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한 것을 아침 안개 같은, 그 다음에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거죠. 쉬 없어지는 안개와 이슬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조금 알아도 아침 안개와 이슬같이 휙 말라버리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의 인애예요. 너희의 사랑.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금방 없어지는 이슬처럼 안개처럼 참 변화무쌍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일시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금방 없어지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의 그 은혜, 그거에 대한 사랑, 그것이 변함없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길 없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깨닫고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 녹여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그 사랑에 배반하거나 배역하거나 등 돌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요 빛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그 새벽빛이 어떻다 그랬어요?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한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심판은 아까 일정했던 빛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태양빛이 너무 강해도 우리 인류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들의 사랑이 조금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그 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한 이 빛이 사랑임을 깨닫게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다른 집은 로또도 되고 아파트를 사면 2배가 오르는데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그게 이제 이 뜨거운 빛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우리 집은 맨날 그 모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목사님 좀 이상한 소리 하죠. 참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지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것이 오늘 이 앞에서 우리가 보면 너희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고 4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이 앞에 부분을 우리는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읽으면서 앞에 부분은 잘 해석을 안 해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의 키포인트는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인애요? 우리들의 헤세드면 한 가지밖에 번역이 어려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나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좋았다가 인생이 조금 꼬이면 교회 댕겨봤자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등 돌리고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지, 또 기분 좋으면 와서 막 제사한다고 여기 어제 봤던 5장 6절처럼 양떼 몰고 오고 소떼 몰고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졌듯이 고멜을 향해서도 호세아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자꾸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남자 보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내 사랑을 좀 알아줘 이렇게 고백을 안 하시고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쑥스러우신가? 이 말씀의 전체는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변함없이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아줘야 되듯이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지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주고 너희들도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달라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에 신약에 몇 번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호세아의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요 안 그리요. 제가 이 헤세드가 뭐까지 번역될 수 있다고요? 긍휼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긍휼이에요. 이게 헤세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너희들의 긍휼이에요? 너희들의 긍휼인데,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거는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필이면 요 말씀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에 인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요 말씀이 솔직히 이제 말하면 우리가 암송할 때 느끼는 그 의미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이 말 속에는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그 말씀을 그 뜻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에서 의인은 하나님 앞으로 뭐 하는 자예요? 돌아오는 자예요. 그 마음을 돌아오는 자, 그 마음이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돌아오는 자.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자, 요 말 속에는 알고 보면 너네들도 다 뭐라는 뜻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요 말 속은 너희들은 죄인 아니고 나는 이제 딴 데 가서 죄인 부르러 온 거야, 이 말 뜻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너네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음란한 마음과 교만해서 떠나 있었던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알고 보면
너희들 죄인들 너 죄인 너 다른 데 보지 마. 너 부르러 온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알고 돌아올 적에, 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에게 돌아올 적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야. 온 메시아야. 그걸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를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몇 번 인용을 여러 번 했죠.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것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미가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미가, 가만히 있어봐. 미가가 어디 있디야? 예,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 미가 앞에는 요나가 있죠. 예, 맞아요. 미가, 나훔, 아니다. 요나 뒤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틀린 점도 있지만,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적에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45년간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남쪽의 선지자 중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처음으로 예언한 사람이 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선지자 말고 남쪽에서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마지막 그 멸망할 적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이전에 최초로 그 절대 멸망하지 않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 미가입니다. 근데 이 미가는 이제 남쪽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미가서의 미가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이 소선지서 안에서 번역하면 또 뉘앙스가 정확하게 조금 또 다릅니다. 사실 이게 원뜻이에요.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뭐하며? 이거예요, 이거. 너희의 인애를 원한다는 말.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이거 참말로.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공의를 행하는 거. 이게 이제 번역이 쉽지 않아요.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한다는 이 행한다는 말이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이는다는 뜻이 아니고 만들다, 성취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이 미슈파트인데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롭게 만드는 방법을 말해요. 구원의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롭다고 해 주시겠다는 방법을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성취하고 네가 그것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라고 하니까 공평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정하게 살아라. 뭐 이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 아니에요. 이 공의를 행한다는 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네가 성취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가라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성취하는 거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길로 가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글로 가다가 사랑이 변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에 또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 행한다는 말은 가장 기본 뜻이 걷다는 거예요. 걷다, 걸어간다. 옛날 사람들은 걸어가는 것도 행한다고 말해요. 두 사람이 걷는 걸 뭐라 그래요?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그래서 두 사람이 걷는 걸 뭐라고요? 동행. 겸손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아까 겸손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겸손은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게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저쪽 보고 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팔짱 딱 끼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네가 성취하고 만들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 팔짱 딱 끼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동행하라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앞에 딱 팔짱 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보니까 안 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어디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딴 데 눈 팔지 않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요구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6장 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세 번역에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뭐 끼라고요? 뭘 껴요? 팔짱을 딱 끼세요. 그리고 어디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 반에서 아멘이 크게 나왔어요. 전주교회가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적으로 잘 돼야 육적으로도 잘 됩니다. 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뭘 아는 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자, 7절, 이게 네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뭘 어기고? 언약이에요. 저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저희는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먹으라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럼 아멘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따먹었어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일까? 근데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이번 달 6월 달에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 이상하게 물에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거룩한 가운 입고 목소리도 좀 깔아서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물구덩이 들어가니까 나오면 물에 빠진 새앙지처럼 이렇게 막 보기도 그렇고 그 시기 흐자뇨. 왜 우리는 거기 가야 돼요? 그게 뭐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한 적 없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제가 이 패역이란 말, 배역과 패역의 정도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배역은 좀 떠나거나 약간 화가 나서 등 돌리고 있는 건, 패역은 아예 그냥 반항하고 어긋장도 아주 심하게 놓을 때 패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반항하고 떠나 있는. 아이고, 참, 제가 교회, 시골교회 있을 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아내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이 남편이, 나 그런 분도 처음 봤어요. 어긋장이라고 아세요?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남편이 그런다 그래서 얘 더 잘해주세요, 더 사랑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별로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잘하면 잘해줄수록 어떻게 해요? 멀리 가버려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참, 그런 남자들, 내가 같은 남자지만 참 저분은 뇌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해주면, 아유 여보, 내가 좀 당신한테 그동안 못됐게 한 건 미안해요, 내가 이제 잘할게, 서로 우리 이래야 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더 못됐게 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나가버려요. 막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을 패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대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더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혹시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부부간에 패역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긋장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긋장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막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약속 앞에 부족했던 나를 다시 내려놓고,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돌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골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11절,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자, 요게 이제 11절이 마지막에 또 회복의 말씀이에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뭐 할 때? 돌이킬 때. 이 돌이킬 때가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이제 70년이 걸렸는데,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유다여,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정했다. 이 추수할 일을, 여러분들 추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것을 심판할 시기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럴 적에 150년 뒤에 너 남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동시에 지금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네가 사로잡힘을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항상 심판과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회복이 나와요. 근데 그 회복의 때가 그 발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좀 이렇게 조금 멀리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혹 멀리 뻗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딱 먹기라고요? 참말로 먹기라고요? 팔짱을 딱 끼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꼭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